히브리서 읽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12장 읽고 있어요. 12장. 히브리서 12장, 앞부분은 봤고, 13절, 4절부터 볼게요. 12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성서인데 17절부터 일단 읽어볼게요. 17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누구 얘기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덧붙이고요. 18절부터 다른 분위기의 얘기가 나와요.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요게 18절부터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기가 어디인지 혹시 여러분 아실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에 언약의 돌판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지고 내려올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언약이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요 모세 시내산 언약 처음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18절부터 이렇게 나오고 21절 읽어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때는 언제예요? 모세가 언약을 받을 때는 땅을 진동했대. 근데 이제는 어디냐면 24절에 나오는 새 언약의 중보 예수를 통해서 참여하는 장자들의 총회,
새 언약에 참여할 때는 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대요. 처음에는 땅이 진동했대. 그런데 이번에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한대요.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이게 영존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진동치 아니하는 곳에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예요.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봐요.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 번역에서 만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만든 것들이 뭐라고요? 변동된대. 그러면 처음 언약은 만든 것인가? 만든 것이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이게 이렇게 가면 또다시 처음 언약이야.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란 말이 주는 뉘앙스는 다시 모세와 세운 처음 언약에 충실한 표현이에요. 번역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래요. 그러면 우리 히브리서를 쭉 읽어왔는데 소멸하는 불은 무엇을 소멸시켜요? 요 앞에 나오는 모세와 세울 때 이거 첫 언약, 처음 언약을 어떻게 한대요? 소멸시킨대요. 소멸시킨대요. 그러면 다시 12절부터 가볼게요.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저는 다리 절뚝발이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처음 언약에 속해 있을 때는 전부 다 저는 다리로 걷는 거래요. 저는 다리로 걸어요. 왜 이렇게 표현할까? 처음 언약에 속해 있을 때는 모두가 절뚝발이에요. 저는 다리예요. 바로 걸을 수가 없나 봐요. 근데 14절 봐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큰일 났어요. 우리는 불교인과 화평할 수가 없어. 누구야? 코란경을 이슬람하고 뭐 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가 없어. 큰일 났네. 우리는 일본 외놈들하고 뭐 할 수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어. 국민의힘은 누구하고 화평 못해? 더불어와 화평 못해. 더불어는 누구와? 국민의힘과 화평 못해. 진영에 속해 있으니까 내 진영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웃을 수 있어. 화평할 수 있어. 저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화평할 수가 없어.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요. 큰일 났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큰일 났어. 어쩌면 좋노?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어디서 나와요? 진영에서 나와요. 내가 나의 진영은 뭐예요? 옳아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은 옳고, 내게 속해 있지 않은 곳은 뭐예요? 옳지 않아. 틀렸어. 그래서 쓴뿌리는 어디서 나와요? 나의 옳음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은 나는 옳아야 돼. 어찌됐든 나는 옳아야 돼. 근데 또 반대야. 나만 옳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뭐하여 시달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죄인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의식의 이면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둘이 같이 가거든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너는 틀렸다가 나와요. 자기 자신도 쥐어뜯으면서 나는 틀렸다. 나는 옳다는 오른편 강도요. 나는 틀렸다는 왼편 강도라고. 그리고 거기 가운데 우뚝 서 있는 나는 또 나야. 그러니까 오른편 강도 나는 옳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왼편 강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나를 잡아 죽이는 거야. 나를 나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강도라고. 그럼 어떡하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할 수 있는 거룩함을 좇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네. 여러분 포르노 알죠? 포르노. 음행하는 자라는 말은 포르노예요. 포르노. 한번 보여드릴까요?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이 포르노스라고 그러잖아요. 음행이 뭐예요, 여러분? 포르노스라는 것이. 발가 벗겨지는 거예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다 드러내 보이는데 드러내서 무엇을 얻으려고? 이득을 취하려고 다 드러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한참 그 매스컴에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어디에 가서 아니 요즘 그 유니세프라든지 아프리카 난민들이라든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어린 아이들을 뭐해요? 다 죽어가는 동영상을 찍어서 올리죠. 올려가지고 뭐해요? 기금을 모금하죠. 이게 포르노예요. 이게 포르노라고. 발가 벗겨서 몸을 내어줌으로 무엇을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포르노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모금 활동을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어요? 일종의 이게 봐요. 메티스 포르노스 베벨로스 호스에서 그런다고. 에서가요. 장자권을 무엇과 바꿔요? 팥죽한 그릇과 바꾼다고. 이게 뭐예요? 포르노하고 똑같잖아요. 장자권이 뭔지 또 얘기해야 되겠죠.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것이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거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보다는 무엇을 더 원했어요? 팥죽 한 그릇. 봐요. 이 팥죽 한 그릇은 뭐예요?
몸을 그대로 내어줌으로 눈앞에 있는 나의 육체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팥죽을 얻으려고. 하나님 나라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나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팥죽을 취하려고 한다고. 우리는요, 모두가 팥죽에 눈이 멀어 있는 인생들입니다. 사람과 관계할 때 그가 나에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아주 이 몸이 감각적으로 자동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어쩌고 하면서 무엇을 구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려고 한다고. 육체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팔아먹고 무엇을 취해요? 그로부터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취하려고 한다고. 이게 팥죽 한 그릇에 눈이 멀어 있는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그 유무익을 셈하는 곳에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그가 하나님 나라를 내세우면서 정작 원하는 것이 육신의 유익을 나를 통해서 구하려고 한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모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명분으로 해서 온갖 팥죽에 관심이 있는 것 속에서는 뭐가 안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화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불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묘해요. 육체의 유익을 그를 통해서 구한다고. 근데 그때의 매개수단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데 그건 명분이고 정작은 그를 통해서 나의 뭐예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 이 속에서 뭐가 있을 수가 없겠어요? 화평이 불가능합니다. 나만 셈을 잘하는 줄 아세요? 그도 셈할 줄 알아요. 그 셈은요, 그 셈은 내가 내 속에 셈이 들어가 있으면 묘하지 동물적인 감각에 의해서 알아버려요. 상대도 안다고. 아, 저가 팥죽을 구하고 있구나. 요게 음행이에요. 음행이 이해되시죠?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나. 나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아프리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사실은 과장돼서 좀 더 불쌍한 모습으로 크로즈업 시켜야 뭐가 이루어져요? 모금 활동이 잘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명분은 흔한 이름으로 이렇게 발가 벗겨서 내어 보여주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이게 포르노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 다 불쌍하죠? 나도 불쌍해요. 내 불쌍한 모습을 보임으로 그에게 모성애를 자극시켜서 나에게 유익이 올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게 포르노라고. 그러니까 자꾸 모성애를 자극하려고 불쌍한 척 좀 하지 마세요. 그게 은행인지 몰랐네요.
7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삭이 그 눈이 멀었어.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를 뭐 할 수 없어요? 구분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좌수와 우수를 바꾸어서 축복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등장하잖아요. 압둘사. 누가 에서가 장자인데 야곱과 장자가 확 뒤바뀌네. 야곱은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그러잖아요. 지렁이 같은 야곱. 주눅 들어있고 고개를 못 들어요. 뭐 생각해봐요. 신약의 이야기로 하면 가진 아버지의 분깃을 갖다가 다 뭐 했으니까 다 탕진했잖아. 탕진해서 쥐업 열매만 먹고 있는 것이 둘째 아들의 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낯을 들 면목이 없어. 쥐업 열매를 먹으면서 줄여 죽겠나이다. 그 둘째 아들과 야곱이 사실 같은 그 둘째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의 베드로가 첫째 모습이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분깃을 하나도 탕진한 적이 없는데 나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려고 하는 나의 용맹정진으로 믿음을 보였던 맏아들. 우리 다 그 맏아들로 살려고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 그 맏아들과 둘째가 뒤바뀌어요. 봐보세요. 그 베드로의 충성심이 어떻게 돼요? 단호히 거절당합니다. 에서가 거절당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겠습니다가 예수에게 거절당해요. 그리고 어떤 베드로를 받아요? 둘째 베드로를 받는다고. 요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게 쓴뿌리예요. 이것은 아무하고도 뭐 할 수가 없어요. 화평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는. 그 충성심으로는 내가 뭐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 여자들은 나 잘난 여사. 믿음과 성실로는 제일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는 아무하고도 화해할 수 없고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예수께서요, 지금 모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돌비의 언약을 받을 때 땅이 진동했다고 그러잖아요.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소위 콜링이죠. 부르심.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베드로를 콜링할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부르심 받을 때 베드로의 삶에 천지개벽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니, 천의 개벽은 아니야. 지의 개벽이 일어난다고. 그가 머물고 있던 땅, 그물질하던 갈릴리, 그물과 배를 어떻게 해요? 버리는 땅의 진동이 일어난다고. 그 어부의 삶을 버리게 되지요. 버리고 누구를 쫓아요? 예수를 쫓습니다. 우리가 그때 땅이 진동했었어요. 우리에게도
뭐냐면 처음 언약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땅이 진동한다고. 모세의 법을 받을 때 그때도 땅이 진동한다고. 얼마나 설렜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엇을 쫓아가느냐면 예수를 쫓아가는데 땅은 진동했는데 그가 세운 하늘은 어떤 예수예요? 어떤 하나님이고? 어떤 예수? 어떤 하나님? 이 예수는 내가 갈릴리 호수에서 그물질이나 하면서 평범한 어부로서 살다가 그냥 죽는 내 인생을 꽃가마 태워서 꽃길을 걷게 해 주실 예수를 줬는다고. 세상 임금 예수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언약에 속해 있을 때는 목숨을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가 이 방식이 뭐냐면 처음 언약의 때예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지금 17절, 18절 근데 그 처음 언약을 가지고는 무엇이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과 화평이 불가능하대요. 화평이 불가능하대. 누가 크냐를 경쟁하는 때이기 때문에. 누가 크냐. 처음 언약의 때에는 누가 크냐를 경쟁한다고. 우리 그 경쟁에 아주 지쳐나가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뭐였어? 그게 팥죽이에요. 맞지요? 네. 예수를 통해서 얻고 싶은 게 팥죽이라고. 좌의정 우의정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난리치잖아요. 치맛바람이, 로비가, 노중에서의 토론, 전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면 어느 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 때니까 하면서 끊임없이 왕국을 이야기하고 왕국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노림수가 뭐예요? 전부 팥죽이라. 전부 팥죽이라. 이걸로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팥죽으로 치환해 놓고 있는 시기예요. 묘하지요. 인생이 참 묘해요. 그때는 포르노의 때예요. 음행하는 때라고. 이 포르노라고 돼 있잖아요. 이 포르노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포르노스. 근데 18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8절이 히브리서 12장 18절이 너희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19절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래요. 처음 언약이 아니래. 처음 언약이 아니래.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우리도 이제 그 성경은 불에 태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왜? 이 처음 언약에서 듣는 소리가 더 이상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죽겠거든. 처음 언약을 보면은요, 전부 돌로 쳐 죽이는 얘기만 나와요. 구약에서 보면 어느 때에 돌로 쳐 죽인다, 어느 때에 돌로 쳐 죽인다, 어느 때에 돌로 쳐 죽인다, 어느 때에 돌로 쳐 죽인다. 왜? 돌에 뭐가 새겨져 있으니까.
율법이 새겨져 있거든. 돌에. 율법이 새겨져 있거든. 오죽하면은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19절 보면, 19절, 20절 볼게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첫 언약을 견딜 수가 없을 때가 온대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냐면 히브리서 12장 20절이 그 출애굽기 19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관주에 나와 있죠. 관주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13절 보면 봐요. 제가 읽어 봐드릴게요. 19장 13절 보면 손을 그에게 요 앞부분부터 12절. 네, 앞부분부터 봐야 돼요. 10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하다못해 그 산에 오르게 되면 짐승도 죽는데. 그러니까 전부 율법은요 돌로 쳐 죽이는 얘기예요. 우리 그거 전문가였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짓은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쳐 죽이는 일을 해왔잖아. 너는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게 아니야. 너는 말씀대로 살아. 아니 그 돌을 들어서 누군가를 쳐 죽이기만 했어요? 누구를 쳐 죽였어요? 나는 왜 말씀대로 안 되지? 나는 왜 말씀대로 살 수가 없지? 그 돌을 누구를 향해서 던져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던지면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처음 언약의 특성은요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그때 기쁨이 왜 없겠어요? 어떤 기쁨? 충성의 기쁨, 헌신의 즐거움. 헌신할 때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제일 많이 낼 때 얼마나 행복해. 그 행복은 아주 잠시의 행복이에요. 잠시. 누구보다? 너보다 내가 크다라고 하는 것에서 얻는, 내가 더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판타지에 젖어서, 가상세계에 젖어서 행복해하는 행복이라고. 이걸로는 아무하고도 화평을 이룰 수가 없대요. 요 세계가 끝나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의 충성을 거절당하는 것이, 그게 거절당하는 것이 고난이요? 징계라고. 그리고 그 돌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어서 깨어버리는 것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일이라고. 처음 돌판은 우리에게 피난처요, 전능하신 엘샤다의 엘로힘이었었다고요. 잘 보이기 경쟁하는
이 엘샤다이 엘로힘은 히브리서 12장 아까 읽었었어요. 너희가 뭐한? 만든 신이다. 만든 것은 어떻게 해라? 물론 이 번역된 걸로 보고 있는데 27절 보면 진동할 것, 곧 만든 것들이라고 하잖아. 이게 전부 만든 것들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고 베드로가 만들었고 우리들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들이 만드는 거. 만드는 것은 반드시 뭐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변동기 하기 위해서 만들었대. 변동이 돼요. 근데 그때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이 진동한대. 하늘에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만든 것이 거기에 있다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나 외에. 근데 엘샤다이 엘로힘을 만들어서 어디에 모셔놨었어요? 하늘 여기에다 모셔놨었거든. 내가 이고 있는 하늘에 누가 있었어요? 우리들이 만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두 번째가 임할 때는 첫 번째도 아까 땅이 흔들렸었잖아요. 어떤 땅이 흔들렸었어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려가지고 그 삶의 터전에서 살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 했어요? 금을 내 던졌잖아요. 배 내 던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쫓았는데 이 예수를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요? 세상 임금으로 만드네. 임금으로 만들어. 세상 임금으로 만들어서 예수를 쫓고 있어요. 이 예수가 어떻게 돼요? 흔들려. 진동한다고. 이 예수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이 만든 하나님, 만든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하늘만 무너졌어요? 땅도 무너졌어요. 땅도 진동한다고. 어느 토대 위에 서 있어요, 지금. 땅은 베드로가 서 있는 토대가 베드로의 땅이거든. 베드로가 꿈꾸고 있는 이상이 베드로의 하늘이고, 아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베드로의 땅과 하늘이 진동한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래? 두 번째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온다네. 두 번째는 진동치 않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지어 만든 것이 아니라고. 거기에는 이 하나님이 없어. 도대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어떻게 해요? 없어. 뭐가 없어졌어요? 내가 서 있는 진영이 없어졌어요. 나의 진영이 없어졌다고. 근데 우리 진영 없어요? 다 가까이 보니까 자기 진영이 다 있네. 없는 것 같은 데 있잖아요.
이것이 떠나가야 이게 그 요것의 중보를, 그래서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잖아요. 처음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의 사이에 예수가 있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매어 달리는 것이 옛 언약과 새 언약 사이에 짐 건다리 중보자라고, 중보라고 하는 게 옛 언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중보라고 그래요. 우리 중보기도 하는데 그건 다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처음 언약과 새 언약의 중간에 서서 이것을 딛고 넘어서서 새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만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예수가 중보자인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중간에 있다가 뒤져야 돼요. 뒤져야. 나를 높이 세우는 한 중보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세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이게 처음 언약에 속해 있는 그가 누구와도 화평할 수 없는 탐진치와 갈등과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외로움과, 나도 외로워요. 외로움과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는 그 처음의 세계에서 왜 우울증에 사로잡히는지 아세요? 나는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서 도망가셨네벼.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벼. 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지. 옛날 미쳐 날뛸 때는 우울할 겨를이 없었어요.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는 재미에 취했을 때는 우울할 겨를이 없었어. 그런데 보니까 나이는 늙고 내 주변에 사람은 없고 친구들도 떠나고, 아니 친구들 떠나는 게 떠나기만 하면 다행인 게 친구들이 와서 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가만히 둘러보아라,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렸거나 아니면 무슨 죄를 졌거나 흠결이 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재앙과 화를 주시지 하면서 새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염장만 지르고 있네. 염장만 지르잖아요. 염장만 지른다고. 이게 처음 언약에 속해 있을 때의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나타나는 허무와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방황이거든.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여기는 나를 신나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일단 그 하나님이 없어요. 없어요. 큰일 났어. 없어. 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 카메라를 들이대는 하나님이거든. 이 하나님은. 아주 요즘 CCTV는 저리 가라야. 사각지대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그러니 우리가 옴짝달싹 못해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우울할 수밖에 없다고. 사각지대에 나 있으면 숨어서 한번 지랄이라도 해볼 텐데, 이 하나님의 감시의 눈초리 속에서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지. 그런데 뭐예요? CCTV가 어떻게 됐어요? 전원이 차단돼 버렸어. 이번에 전원 차단했으면 또 바뀌었을 텐데
전원을 차단 못했대잖아요. 변전소에서 그랬대. 저 변전소 전원이 차단되면 0.02초 만에 새로운 그 우회 노선을 통해서 복구된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전원을 차단했는데 0.02초가 아니고 0.01초 만에 다시 되살아나서 변신을 해가지고 또 다른 신으로 스스로가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복구시켜 놓네. 오토매틱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시 그 하나님을 뭐해요? 복구시켜. 부활시켜. 인간이 지독한 질병입니다. 아이쿠 하나님이야 그냥. 아이고 아바지. 아바지. 요게 처음 언약에 등장하는 하늘이거든요. 이 두 번째 언약에서는 중보자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납니다. 없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이 있는 동안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게 진리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옴짝달싹 못해. 이 하나님 때문에 이거를 향벽설의 그러잖아요. 우리가 현고 학생 부군 신의 지방을 써서 어디다 붙여요? 벽에다 붙이잖아요. 그리고 벽에다 붙여놓고 그 앞에다가 상차림을 하잖아. 그리고 여기서 절하잖아요. 이게 향벽설의라고 해요. 향벽설의는 그 신주가 어디에 있어요? 벽 속에 있어요. 벽에 있고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이게 동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향벽설의와 향아설의의 대전환이거든요. 향벽설의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동안은 이게 처음 언약은 모든 인생들이 처음 언약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게 종교의 패턴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하면 죽지 않으면 향아서로이는 불가능해요. 예수와 바울은 향아서로이를 끊임없이 부르짖었었거든. 예수는요 뭐라고 했느냐면 이 하나님은 살인자요 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다고 해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성서는 전부 찢어서 아궁이에다가 불쏘시개를 써야 됩니다. 거짓말 하나님이니까 살인자 하나님이니까 미워하는 자니까 이를 일러서 뭐라고 하는지 디아볼로스래요. 마귀래요. 무엇을 분리시켜요? 디아는 이게 둘을 쪼개는 거거든. 분리시킨다고. 우리를 아주 분리시킨다고. 그러니까 분리시키니까 분리불안증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을 끌어안으려고 분리되어 있어요. 근데 왜? 어디에 있어요? 향벽이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향아설의가 바울이 그렇게 부르짖던 거고 예수가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향벽설의요. 두 번째 언약은 향아설의인데 향아설의를 그 새 언약의 중보가 되려면 향벽설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향아설의는 이론이고 말일 뿐이지. 근데 향아설의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는커녕 지랄병만 있잖아요. 여기 하나님 어디 있어? 나의 탐욕과 늘 불만과 불안과 누가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나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어도 지질이 복이 없는겨 하고 내가 나를 달달 볶는 것만 내 안에 가득하니 내 안에 마구니가 들끓고 있으니 7 귀신이 들끓고 있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 없어. 이게 복마전이지 어디가 성전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다시 용수철처럼 0.001초 만에 어디로 다시 가요? 여기로 다시 가요. 여기로 다시 가요. 여기에 그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인생의 천형입니다. 지독한 질병입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해요. 어제 그 도마복음 31번 보면 선지자는 고향에서 뭐 한다고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대요. 의사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대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내가 나를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한다고. 그 격언은요, 그 속담은 의사가요, 그를 아는 사람을, 여러분, 의사, 산부인과 의사, 자기 아내의 그 출산을 남편이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출산을 맡기질 않아요. 아무리 산부인과, 유명 산부인과 의사라 하더라도 당신 잘 아는 의사 소개해줘 해서 남편 친구한테 찾아갈지언정 남편한테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한대요. 왜? 저놈이 어떤 놈인 줄 너무나 잘 알거든. 술 먹으면 개가 되는 줄 너무너무 잘 알거든. 개한테 어떻게 맡겨. 그런데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까닭이, 내가 불꽃 같은 눈이 24시간 감시 카메라 안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살던 나 있잖아요. 그 속성을 누가 잘 알아요?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치료자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내 안에 의사가 있을 거라는 것을 믿질 않아요. 내 안에 그 히브리서 1장 3절 4절 보면 모든 옛 선지자들, 옛 사람들의 말하는 바가 누구라고요? 아들에 대해서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새로운 나, 그의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누가 믿질 않아요? 내가 믿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향벽서루이로 가요. 이 하나님을 찾아서, 이 하나님을 저기 가면, 대전 가면 있을래나 어디 진도에 가면 있을래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찾아다니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무당이 득세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이게 신천지가, 유사 기독교가 끊임없이 발흥하게 하는, 아니 기독교가, 전광훈 교가 전부 이 방식이에요. 자기 안에 치료자를 영접하지 못한,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 있음을 믿지 못하는 인생들이 다른 누군가에 가야 그곳에 뭐가 있을 걸로 믿어요? 치료자와 선지자와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을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오 선지자여, 이 시대의 참 선지자여 하니까 엉덩이에 뿔 나서 이게 이 시대에 무속으로 가득하게 하고 신흥 종교로 아주 편만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전부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이게 묘해요. 이게 안 돼.
그렇게 이 연사가 목이 터져라 말해도 이게 개소리야. 이게 연루가 연루. 예수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그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면서까지 그렇게 목이 터져라. 아니 온몸을 불살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봐보세요. 요게 지나가야, 이 첫 번째 것이 지나가야, 24절부터 볼게요. 21절 보면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여기 아래서는 심히 무섭고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엘로힘입니다. 감시 카메라 때문에. 이거 딱 끊겼지요. 두 번째예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이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나의 모습을 키워왔던 나 있죠. 이 하나님이 떨어지면서 이건 뭐가 돼버려요? 전부 원인 무효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11조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바쳤던 충성과 헌신했던 그 모습, 그런 나는 뭐가 돼야 돼? 전부 와르르 무너지는, 그게 죽어나가 떨어지는, 이게 피 흘림이라고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고, 이게 무너진다고. 이걸 고난이라 그래요. 이걸 고난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잘난 놈이나 못난 놈이나 이제 출발선이 같아요. 출발선이 같아진다고. 기대기가 없어요. 이게 아벨이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래요. 예수가 이 피 흘렸죠. 새 언약의 중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다 해줬네. 이게 사기예요. 이게 사기라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신을 떠나 보내야 되고, 그렇게 형성된 내가 어떻게 피 흘려야 된다고. 고난은 예수가 혼자 독박 쓰고 우리는 룰루랄라 구원받았어. 이게 기독교의 낭패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시대의 사기. 이게 또 이제 유튜브 독자들 우르르 떨어지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최대 인류를 향한 사기입니다. 기만이라고요. 예수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고. 이 피를 대신 짊어지셨으니 나는 그냥 무임승차 할래. 무임승차 해보셔요. 그 무임승차가 우리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무임승차요, 그거요. 서울에도요, 65세가 되면 지하철 공짜로 타요. 그 65세까지 사회에 기여하고 공헌했기 때문에 공짜로 타는 거지, 무임승차가 아닙니다. 그건 무임승차가 아니라고요. 이건 진짜 이 도적놈 신부 아니에요. 이거 무임승차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네. 답이 안 나와.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 탄식 요세계가 떠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 잠시 공허가 찾아옵니다. 인생이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무슨 짓이었더냐? 이 허탈함이 찾아와요.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된다고 부득불. 그때부터 박해 소리가 아닌 자기 안에서 아무것도 없고 이 안에 마구니만 들끓고 마구니의 소리, 마구니란 말은 이게 마구니예요. 미혹하는 자예요. 디아볼로스고 미혹이었거든. 우리가 얼마나 이 유혹에 푹 빠져 있었어요. 미혹하는 자라고. 그래서 불안이 끊이질 않는데 저 존재가 박살이 나고 나면 두 번째 언약은 장자들이 총회라고 하잖아요. 장자들이 총회를 보겠어요. 어떤 장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했잖아요. 유업으로 받은 자를 장자라고 해요. 애국의 장자는 다 죽어요. 6월절에. 근데 어느 장자는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마다들은 죽지 않아요. 에서는 애굽의 장자예요. 누구는? 야곱은 이스라엘의 장자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장자가 된다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돼요. 그 모든 것은 환상의 꿈, 도취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아무것도 뭐예요? 없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음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에서만 무엇이 꼽히냐면 존재의 내가 세미한 음성이 비로소 찾아오고 제 소리 제 말 나의 존재가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때까지가 고난의 기간입니다. 봐요.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게 없는데 원하는 게 없으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하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화평할 수 있어요. 당신 원래 그런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뭐. 뻔하지. 그거를 뭐 해요?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불평할 일이 없어요. 왜? 내가 당신에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당신은 그런 사람이야.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걸 뭐 하게 돼요? 인정하게 돼요. 근데 내가 무엇이 있으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를 뭐 하려고 그래요? 맞추려고 해. 죽겠지. 내가 죽겠지. 그도 죽겠지.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원함이 없어지면 불평도 없어지고 불만도 안 생겨요. 그럼 원함이 없는데 왜 같이 살아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는데. 이게 첫 번째 언약의 때 우리에게 찾아온 인연이고 맺어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여기 심으시어요. 그랬잖아. 변동될 것은, 만든 것은 무엇을 위해 있다고요? 변동되지 않을 것을 위해서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원수같이 싸우던 이것은 뭐 해야 될까요? 변동될 거예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져요. 아니, 싸울 일이 없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점차 없어져요. 점차 줄어들어요. 양이 줄어들어요. 싸워야 할 일이 없어요. 흐름을 쫓아서 그때그때 찾아오는 봄이면 꽃이 펴요. 아니지, 싹이 나지. 싹이 나지. 여름이면 잎이 피고 꽃이 펴요. 가을이면 열매를 맺는 그 흐름을 쫓아서 그저 살 뿐. 이게 변동치 않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비밀이에요. 지금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또 다른 지금 판타지로 가지고 있거든. 새 하늘과 새 땅은 옛 하늘이 없어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끝낼게요. 진영에 속해 있대,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음이에요. 우리는 부득불 기독교의 언어를 쓰고 성서의 언어에 익숙해 있으니 성서의 언어로 말하고 세계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한계에 갇혀 있어요. 하되 나만 구원받았고 나만 선민이고 너는 지옥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하는 진영 논리로 타자를 뭐 하질 않아요? 평가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득불 진영에 속해 있대,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음. 여기서만 뭐가 가능해요? 화평이 가능해요. 비밀입니다. 봐요. 작은 그 장자들의 총회는요, 장자들의 총회는 누구는 지옥 같고 누구는 천국의 입구가 아니에요. 총회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저 대전중앙교회가 총회 장소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이야기를 남긴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품을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거든. 그 하나님 나라는 작은 자로 둘째가 장자로 되어 있는 우리들이 가슴 외에는 장자들의 총회가 이루어질 공간과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가 화해할 수 있는 곳은 모세도 여기 참여하고 에덴의 아담이나 셋이나 여러분 이 장자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누가 참여하지 못하느냐 하면 애굽의 장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의식으로는 여기에 분란만 일어나 계속 불안과 불평과 불만만 있어요. 애굽의 장자가 아닌 이 성서의 언어로 말하면 작은 자의 총회, 작은 자가 장자가 된 여기서는 부처님도 만날 수 있고 마호멧도 만날 수 있고 누구도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칼빈과 루터를 얼마나 지랄하면서 욕해요. 제가 비판하지만 그들도 내 마음이 좌소해서 그들과 뭐 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 있는 장소도 이곳입니다. 장자들이 총회에서만 그들과 교리로 만나지 않고 새롭게 해석된 그들로 만날 수 있거든. 봐요. 이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나면 향아설의 속에서는 모든 이들과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총회가 이루어지고 거기가 뭐냐면 여기 교회라고 그랬잖아. 에클레시아가 거기에 다 모인다고. 그리고 그곳은 심판의 장소예요. 어떤 심판? 애굽의 장자는 거기에 참여를 못해.
부득불 못 시켜. 안 돼. 그 애굽의 장자가 참여 못한다는 건 내게 있는 애굽의 의식, 애굽의 장자 의식이 있고서는 그 총회가 열릴 수가 없어요.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참여를 못해요? 그 장자에, 총회. 아무리 열려서 내가 큰 자의식,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장자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이 장자의 총회가 열려요, 안 열려요? 언제 폐해했대?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걸림이 없습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래요. 무엇을 소멸시켜요? 그 장자의식. 애굽의 장자의식을 소멸시키는 거고, 처음 언약을 뭐 한다고요? 소멸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소멸해? 하나님을 소멸시켜요. 어떤 하나님이? 향아설우이. 이게 시천주예요. 시천주. 동학도 대단한 거예요. 이 시천주가 저 위에 있는 첫 번째 저 엘로힘을 뭐해요? 소멸하는 불입니다. 이 이야기를 저는 끊임없이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 신으로부터 뭐 해라? 해방되라. 신으로부터 해방되어야 신의 부활이 있다고요. 신이 살아난다고. 이 놀라운 일이거든. 신 죽음 속에서만 생명의 나무와 생명의 신이 살아나는 원리. 신 죽음을 이야기하면 난리 법석이거든. 신 죽음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살신의 복음이다. 살신의 복음은 생신의 복음이요? 생신. 살신, 신을 죽여야 신이 살아난다. 향벽설우의 신을 죽여야 향아설우의 신이 살아난다고. 그 중간에 귀신, 7귀신을 내어 쫓는 작업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7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7귀신을 내어 쫓고서 다시 귀신을 불러들이는 일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해서 0.001초 만에 다시 귀신을 불러들여. 귀신이 7귀신이 다시 들어서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넘어서야 생신이 이루어져요. 생신. 신이 살아난다고. 신이 다시 부활한다고. 신의 죽음이 있는 곳에 신이 부활하는 도가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알알이 박혀 있다라고 저는 보고 히브리서 12장 읽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